역사가들은 18세기를 일컬어 계몽주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몽주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 이성이 깨어난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기를 기독교 신학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선교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선교학자들은 이 계몽주의 시대를 닫힌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닫힌 세계관과 대조되는 이 세계관을 오픈 월드뷰, 열린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몽주의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열린 세계관을 수용하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열린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열린 세계관은 초자연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초자연의 세계에 존재하는 천사나 악마들이 자연 세계의 인간의 삶에 어떤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했던 세계관이 바로 열린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이 중시되던 이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은 천사나 악마들이 활동하는 초자연적인 세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비존재의 세계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초자연과 자연 세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는 관점이 닫힌 세계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진입하면서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의 현대인들은 갑자기 닫힌 세계관을 버리고 열린 세계관을 다시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일까요? 더 이상 인간 이성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거나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사람들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열린 세계관으로 전환한 징후는 특히 포스트 모던 시대의 현대인들이 뉴에이지 운동에 관심을 갖고 천사나 악마를 다시 믿기 시작한 것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연출한 SF 블랙버스트 영화 아바타, 이 영화 여러분 다 보셨죠? 이 영화 기억나세요? 이 영화는 외계 행성 판도라를 배경으로 인간과 나베족 간의 갈등과 공존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 당시 3D 기술과 혁신적인 시각 효과로 큰 주목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뭐 이상한 안경을 끼고 그 영화를 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28억 달러의 흥행 수익을 올리면서 당시 역대 흥행 1위를 기록했고, 한국에서도 외국 영화 최초로 1,000만 명의 이상 관객들을 동원하는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대표적으로 뉴에이지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 외에도 그동안 상영됐던 영화들 가운데 더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챗GPT를 통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수용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AI와 인간의 전쟁이 벌어질 미래를 배경으로 전직 특수부대 요원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무기를 찾아 나서는 그런 이야기로 이 더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2025년 이 후반기에 상영될 영화들 가운데도 주라기 월드 리버스라고 하는 영화라든지 슈퍼맨, 새로운 슈퍼맨의 탄생과 그의 정체성의 탐구를 그린 그런 영화들이 이제 개봉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바타 파이어 앤 애쉬라고 하는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다시 카메라를 잡은 판도라 행성의 새로운 지옥과 종족을 탐험하는 내용으로 만드는 이런 영화, 이게 다 뉴에이지에 관련된 영화들입니다. 이런 영화가 다시 올 후반기에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뉴에이지 운동을 성경적 진리와 충돌하는 이단적 사상으로 간주합니다. 인간을 신격화하거나 우주적 힘을 숭배하는 사상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구별을 흐르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한 번쯤 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천사나 악마의 수준으로 격화시킨 이 뉴에이지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뉴에이지가 가져다준 하나의 긍정적인 영향 또 어떤 변화의 측면이 있다면 사람들의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사고방식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서점에 나가보면 그런 신비주의적인 영적인 그런 책들이 범람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시대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래전부터 열린 세계관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이 보이는 세상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의 악한 마귀 사단의 활동을 너무나도 리얼하게 잘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보이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많은 고통의 원인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인 사단이나 악령들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잘 증명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이런 싸움을 가리켜서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악한 마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일찍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해가는 광야 도상에서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밀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단의 전략을 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을 식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전쟁은 아말렉 족속의 도전으로 시작됩니다. 본문의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장소는 여전히 르비딤입니다. 화면의 지도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 나침반은 아직도 르비딤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8절, 그때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때는 어떤 때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르비딤의 반석에서 모세가 반석을 내리쳤을 때에 쏟아져 나오는 그물을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하자 근처에 있던 아말렉 족속들이 자신들의 식수원을 다 먹어버리고 사라진다고 판단한 나머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이 아말렉의 정체를 우리가 좀 먼저 이해해야 하는 일입니다. 본래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과 갈등 관계에 있던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아말렉 부족의 조상은 에서의 자손이었다고 창세기 36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는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더라. 에서, 그의 아들 엘리바스와 첩 딥나 사이에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아말렉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에서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그 동생 앞에서 너무나도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요청하고, 그러자 야곱이 내가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하고 바꾸자고 그렇게 제안을 할 때 장자의 혈통을 타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무시하고 그만해서는 동생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게 된 것이죠. 창세기 25장 34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겼더라. 이걸 경홀히 여겼다 이런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가볍게. 그래서 에서의 후손의 영성에는 이런 반메시아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사건이 발생할 시점에서 에서의 후예들이 아말렉이 노골적으로 반이스라엘 전선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시점에서 아말렉은 사탄의 영성을 대표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단이 아말렉을 도구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어서 보고 있는데, 자,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말렉의 사단적 영성과 그 전략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영성의 소유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공격 전략도 성경에 묘사하는 사단의 전략과 너무나도 흡사하고 너무나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피곤하고 약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탄이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사탄의 시험에 빠질까요?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로감에 젖어 있을 때 살며시 사탄은 우리에게 틈을 벌리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 속의 생각을 파괴하고 우리 영적인 것들을 흐트러 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뒤에 떨어져 약해져 있을 때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에게 기회를 노린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건강도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에 산행을 하는 것도 바로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산행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신세계나 영적 세계도 건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체력은 영력이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영적 생활도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었을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쫓을 때 그는 시험에 들고 말았던 겁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마귀의 간궤 곧 간사한 전략을 잘 간파해야 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에 일을 할 때도 여러분 눈치 보면서 살금살금 꾀부리면서 일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교회, 우리의 삶의 터전 직장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감당하든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그저 설렁설렁 눈치 보며 살금살금 일하면 안 됩니다. 이왕 일하는 거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자기의 맡겨진 역할, 자기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뒤에서 비실비실 대지 마시고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선교적인 마인드를 붙잡고 바짝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이에요. 주저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두 번째 비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도의 교제로 대처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 이 성도의 교제. We must face this by standing together in the fellowship of God's people.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를 통해서 함께 힘을 모아 악한 영들을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종종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단의 세력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 지식을 소유한, 우리보다 IQ가 훨씬 높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 홀로 사단과 대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신앙생활도 나 혼자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합심하여 펠로십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in the fellowship of the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고 함께 교제해 나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을 대적할 수 있고 악한 영들의 공격을 우리는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제란 단순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밥 먹고 식사하고 친교하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교제의 절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어떻게 싸우는지를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모세는 9절에 보면 여호수아로 하여금 최전선에 나가서 아말렉과 전투하도록 싸우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는 참 쉬운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팔이 피곤을 느껴 내려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피곤한 일입니다. 기도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갖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쪽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어떻게 해요?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모세의 기도의 현장에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그런 중보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요 영적인 전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전투 이상의 전투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장에서 선배 모세와 후배 여호수아가 멋진 팀워크를 통해서 이스라엘 느비딤 전투에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런 팀워크를 만들어 공동체의 승리를 도모함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도서 4장 9절로 10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이 전도서 4장 9절은 아주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팀워크를 이루고 수고할 때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면서 나 혼자 잘났다고 살아가는 사람은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서 서로 도울 수 있고 넘어진 그 동물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동역자, 함께하는 그런 교제가 필요하다는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넘어지거나 실수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혼자는 외롭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 도와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홀로 있는 자, 혼자 뭔가를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사실, 위험성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롭고 고립된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없이 더 위험합니다. 이 말씀은 물리적인 넘어짐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이런 모든 실족이 다 포함되고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이런 성도의 영적인 교제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며 살고 계세요? 아니면 인생에 들어서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이제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중보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중보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중요한 요인은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중보기도 운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보의 기도. 바로 이런 영적 중보기도의 놀라운 무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자, 지금 아말렉을 상대로 최전선에 싸우고 있는 용사는 누굽니까? 여호수아 장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싸움의 결과가 좌우되고 있는 것은 어디예요? 느비든 골짜기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받쳐들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는, 중보기도하는 산꼭대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역전하여 이기더라는 겁니다. 모세의 손이 높이 든 손, 그 손이 바로 중보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이 바로 이 전쟁의 승리를 좌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자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을 보시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팔 아래 놓게 하고 다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받들어 올리지 않습니다. 아론과 훌은 바로 모세의 중보 사역의 동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중보 사역 동역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이 영적 전투,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을 했을 때 우리 동기들 가운데 부모님이 목사님인 분 또는 장로님인 분, 권사님인 분, 그런 분들이 동기들 중에도 있고 선배 후배들 중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기도가 자기들 여기까지 이끌었다면서 얼마나 자랑하는지 참 엄청 부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성경의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그 동기들이나 그 선배들의 부모님이 하나 부럽지 않았어요. 동기들의 부모님이 부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는 순간 전혀 부럽지 않았어요. 제가 복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활하셨어.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 부모님이 또 목사님, 장로님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중보자가 되주셨어.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는 순간 여러분 내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여호수아를 위해 모세가 저 산꼭대기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듯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도를 힘입어 우리가 누릴 삶의 약속을 바울사도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에는 오늘도 여전히 환난이 있고 곤고함이 있고 신앙의 박해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기근도 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육신의 질병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들로 인하여 슬픔을 겪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며 이 모든 환난을 버티고 견디며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와 그 근거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주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시려면 여러분 중요한 전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니, 그분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고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시고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도 이 고단한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사탄의 전략을 간파해 영적 전쟁에서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합심하는 중보의 기도를 힘입고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